지난 주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지난 주일날은 십수년 만에 추위라고 그래서 엄청 추운 그런 주일날이었습니다. 추위가 이렇게 살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날이었는데 그래도 금방 또 풀려서 한 주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게 2016년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런 뜻인데 오늘 설교 말씀은 아브라함이라 바꾼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드릴 때도 왜 성경은 아브라함인데 목사님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냐 속상해하지 말고 바뀐 이름으로 설교하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꿈속에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귀에 들려주셨는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조금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7장 2절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쉽게 떠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후에 신약 성경에 와보면은 결혼하는 일을 할 때 그 부모를 떠나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고 그 살아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는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부르시고 난 뒤에는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용은 부모님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생활 속에서 떠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요 익숙한 생활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필요해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생활 속에서 떠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 자신이 저희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다 유교를 믿고 또 어머니는 절에도 다니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익숙하냐 하면 제사 지내는 게 익숙합니다. 또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대추는 어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자선 어디에 놓고, 그게 놓는 법이 다 그것도 함부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다 놓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익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제물을 차려놓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우상을 숨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배척이 되는데, 이걸 이제 떠나려고 하면은 이 공동체가 내게 주는 이 위협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떠날 수 있을까? 아마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곧 설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집안의 풍습을 지니고 살면서 또 교회에 오는 분들은 상당히 설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요. 전에 이제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이 이제 그 학생에게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전도하다가 이제 그 중학생 하나를 전도하게 돼서 그 학생에게 교회 차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고 이랬는데, 하루는 와서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묻는 거야. 있을까? 그래서 누구냐? 그렇게 가보니까 이제 걔가 와서 이제 그런 물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제사인데 이제 자기가 교회 와서 다녀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일인지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앉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그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 가르쳐 주고, 얘 중학교 이제 아직도 3학년이 채 안 됐는데 얘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너 제사 안 지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안 오면 된대. 애들이 꽤가 다 있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날 저녁에 집에 안 간다 이거지. 근데 이제 애한테 같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궁금했어요. 얘가 다음 주일이 걔를 만나는 게 기대가 되고, 얘가 이겨냈나 못 이겨냈나 기대가 돼서 주일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돼지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게 혼났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기는 신앙을 지를 안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이 헤어지고 그 중학교 다니 헤어지고 나서요, 일산에 와가지고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 아이한테, 그 청년한테. 이제 저쪽에 그 공단 지구에서 전화가 와서 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남원 교회에 있던 김혜수 목사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것도 누구라고? 이름이 종원인가 그래요. 그 종원이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예수 믿냐?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동생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막 마음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 속에서 이렇게 쉬운 일, 또 함께 하던 그런 데서 이렇게 떠나는 일은요,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과 살던 동네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금도 이런 걸 잘 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들, 결혼하기 싫어하는 딸, 이런 사람은요
안정된 집안의 삶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취업, 직장이 너무 좋고 또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데를 내가 왜 떠나겠냐? 그리고 안 떠나려고 그래요. 마치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 그 탯줄로 먹을 때 뭐 감기 들 걱정도 안 하고 뭐 바람 부는 걱정도 안 하고 그러고 살던 것처럼 그런 탯줄을 어머니에게 집에다 꽂아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끊으라. 부모를 떠나라. 그래야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다. 그 심리적으로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고 그 독립해야 결혼 생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살던데 내가 그동안 섬겨오던 일들을 이게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일들이에요.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다 선택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데는 왜 선택했냐? 성경에 아무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대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무리 물어도 새벽기도라고 특별 새벽기도해도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걸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떠나라 하나님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가보면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되단 말이죠.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또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시댁에 가면 시집이 그래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는 교회는 교회도 또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제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축복이 됐다. 제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산다. 이런 삶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가는 곳마다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복덩어리로 그런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막내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데요, 성경은 그 보디발이 자기네 모든 소유권을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요셉이 또 그래도 또 고난을 받습니다.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가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평안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모든 나라가 요셉 때문에 축복이 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저처럼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사는 그런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또 일꾼이 되게 하신 그런 일에는 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내게 나를 복 주시려고 불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함께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옛날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했고 성경에도 그런 복이 있는데, 특별히 건강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태어나서 늘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요, 보통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큰 수술도 안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죠.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해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다시 건강한 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건강을 가지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남의 이빨 뿌리고 건강한 힘 주신 거 가지고 뭐 남의 그냥 야단, 이거 주먹을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받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 그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구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워줄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큰 복인데,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큰 축복을 받고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사용할 줄 아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 갑자기 큰 부자가 돼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잘 모르는데 몇 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 점검해 보면요, 로또에 당첨 안 됐던 것만 또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데서 갑자기 부가 됐는데 정신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자신만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넉넉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스스로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없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순종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떠나가는 일은요, 갈 바가 다 정해졌고 위험당하면 보험 나올 수 있고 다 준비되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이 아니고 언제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건 내가 참 실수를 했구나, 그런 경우를 또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동안에 늘 잘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건 정말 실수였다, 내가 정말로 내가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가정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이제 그 아내에게 제가 학습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왔는데, 떠나온 뒤에 얼마 후에 제가 일산에 왔을 때 오래 전에 이제 자기가 우리 교인을 만났어요,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산 동안교회에서 왔다니까 그 김혜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냐 그래 묻더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학습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적어와서 전화를 이렇게 가져와서 아무리 봐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는 집이에요. 어떤 집이냐 하면은 바로 교회 앞에 집에 살던 분인데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 남편이 중간에 이제 몇 달 나오다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던 집입니다.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밭이 딱 하나 있는데, 제주도는 밭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그 밭에 밀감나무 심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더니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너 그 밭을 내놔라,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지 않냐, 그 밭은 오랫동안 제사 지내는 아들에게 내려온 건데 너 내놔라. 안 그러려면 예수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그거 주고 나면 밭 이렇게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제 생각에 아내나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권고하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아내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고 나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 밭이 지금도 있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남편하고는 어떻게 지내냐, 애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남편하고는 이혼했대요. 그리고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남편이 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뭐 이제 남자들이 하는 짓 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했는데, 그럼 그 밭은 어떻게 됐냐, 벌써 팔아먹었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이 집에 잘못 신방을 했구나. 그 밭을 줘라, 그리고 주님을 잡아라. 그랬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그런 밭 몇 개는 더 샀을 텐데, 가정도 안 깨졌을 텐데, 그 부인이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니까 부인만 교회 보내가지고, 부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는 이혼하고 뭐 가정이 다 깨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세상을 따라가면 그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마음속에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뒷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그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실하시고 또 땅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때로는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래 우리가 나갈 때 이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이런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저 자신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우리나라 총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단독 목회를 하든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그 법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란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제주도에서 이 김전도사 어디 갈 데 없으면 이력서 하나 써놓고 가지. 그 말 때문에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갈 때도 교회는 이름은 알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가본 적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수도가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첫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열흘이 안 되는 때 가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주도가 네가 뭔지 아냐, 뭐 이 병원이 있냐, 또 뭐 다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애들은 띄워놓고 네 혼자 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이려면 여기서 죽었지 제주도까지 가서 죽이겠냐. 그런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우리 같이 떠났습니다. 같이 떠났는데요. 짐을 실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영등포역까지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역에서는 기차로 어디까지 갔냐면 목포역까지 갔습니다. 목포 기차역에서 배까지 또 옮겼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배 타고 와서 제주도에서 또 내려놓고는 거기서 남원까지 또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제주도 저희 집에 왔는데 보니까 깨질 거는 다 깨졌어요. 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다 깨지고 뭐 장이 유리도 다 깨지고 뭐 패일 때 다 패이고 근데 그래도 장모님이 저 장을 그래도 괜찮은 거 사준다고 이렇게 애껴서 좋은 거 사줬는데 그게 그냥 패일 때 다 패이고 유리 다 깨지고 그러니까 아내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고, 그런 일들이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 모르니까 이런 데 갔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훈련받고 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게 늘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쫓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노인들은 노후 생각해보면 어렵고, 뭐 결혼 생각하면 어렵고, 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려웠다고 그래도요,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살기가 훨씬 더 나아졌고요. 또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 뭐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또 지금보다는 살기가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예배드리는 일을 잘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제 한 해를 한 달 다 마치는 우리고, 또 우리 그동안 이 한 달 지나고 나면, 한 주 지나고 나면 이게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 민족들이 조상을 섬겨왔는데 유교에서는 그 조상신이 최고의 신으로 알고 그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조상을 보내신 분, 조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다 조상들도 이제 섬겨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손에게 관심을 가지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이때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떠날 줄 아는 믿음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